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또 축복이 우리 성도들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따뜻한 눈빛으로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 나오는 표정으로 앞뒤 잡으면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쉼으로의 초대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첫째 주, 8월 둘째 주 휴가를 가는 분들이 가장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휴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서 이렇게 푹 쉬는 그런 쉼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시편 131편은 제가 참 무척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복잡할 때마다 또 뭐 힘들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막 속이 상그러울 때마다 즐겨 펼쳐서 이렇게 읽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내가 마치 이렇게 돌 정도 된 아기가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 품에 포근하게 안겨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제가 참 복을 많이 받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 복을 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약속하셨죠,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우리 마음이 정말 이렇게 쉼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잘 쉬지 못해요, 그죠? 예, 잘 쉬지 못하고 일해야 될 때 놀고 싶고 놀아야 될 때 왠지 일하고 싶고 참 우리 마음이 복잡합니다. 불안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초조하고 또 급하고 또 강박적이고 뭘 해야 되는데 계획을 잘 짜서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뭔가 마음에 이렇게 눌림이 있고 그런 삶을 우리가 많이 살아갑니다. 또 욕심과 두려움으로 많이 염려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죠? 예, 두렵기도 하고 뭔가를 갖고 싶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막 급하게 쫓기는데 정작 돌아보면 뭐 이렇게 쫓아오는 것도 없어요. 예. 제가 코로나 때 지나고 깨달은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전체에게 좀 쉬라고 코로나의 기간 좀 길게 한 3년 정도 주셨는데 돌아보니까 그때 좀 이렇게 좀 숨도 크게 쉬고 좀 조용한 곳에서 깊게 기도도 하고 뭐 그럴 건데 이 코로나 어떻게 될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 힘들어하지 않을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어떻게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3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는데 그렇게 초조하고 그렇게 불안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푹 쉬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더 깊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기간을 지낼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과로합니다, 여러분, 그죠?
예,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막 열정을 불세워서 밤을 불세워서 어떻게 막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있죠. 근데 그런 때가 아니라 욕심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몸을 막 몰아 세워가지고 돈 벌려고 몸을 혹사하고, 그래서 번 돈을 가지고 또 돈 버느라고 그 병든 몸을 또 돌보느라고 그 돈 다 써버리고, 그죠? 이게 막 이 악순환. 또 예민하고, 예, 잘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 안에서 잘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시간 휴가 왔다 생각하고, 여기 영혼의 휴가를 왔다. 이 한 시간 영적으로 휴가를 왔다 생각하시고, 어떻게 영적으로 휴가를 잘 보낼 것인가? 예. 예수님께 나도 잘 모르는 내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도 잘 모르는 내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오늘 찬양 중에 나도 모르는 외로움과 슬픔, 주님은 아시네. 그죠? 예.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예. 양가 감정이라고 하죠. 그죠? 가고 싶기도 하고 안 가고 싶기도 하고, 가면 어떻게 해요? 괜히 왔다 후회되고, 안 가면 어떻게 해요? 못 가서 나만 못 갔네, 나만 초라하네, 이런 마음이 드는, 그죠 여러분? 가고 싶기도 하고 안 가고 싶기도 하고, 사고 싶기도 하고 안 사고 싶기도 하고, 같이 있고 싶기도 하고 혼자 있고도 싶고, 예, 그죠 여러분? 결혼도 하고 싶고 결혼하기도 싫고, 예, 이런 야릇한 마음.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음이 뭐 교만하기만 합니까? 우리 마음은 많은 경우 비굴하죠, 그죠? 예, 비루하지요. 그 교만과 비굴함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이 중간이 잘 없어요. 평정심이 잘 없고, 어떨 때는 너무 교만했다가, 어떨 때는 너무 비굴했다가, 어떨 때는 마음이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풍선처럼 막 터지기 직전이었다가, 어떨 때는 막 쭈그러들어가지고 막 쭈글쭈글쭈글하고. 예,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예, 우리 눈은 질투와 부러움의 눈빛과 또 오만의 눈빛을 왔다 갔다 합니다. 너무 올려보면서 부럽다, 얼마나 좋을까, 내려보면서 그러게 말이야. 이 눈빛이 이렇게 똑바로 보는 눈이 잘 없어요. 우리 인간이 다 내려보든지 쳐다보든지. 너무 내려보고 너무 쳐다봐가지고 제가 좀 눈이 침침해가지고 예, 성경이 잘 안 보입니다. 글씨가 흐릿해서. 여러분, 우리 태도죠, 태도. 그죠? 예, 정상적이고 따뜻하고 또 그러면서도 침착하고, 이런 태도보다도 우리는 막 허둥지둥 거리고, 예, 우리는 너무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너무 사람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내려깔기도 하고, 예, 그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저는 뭐 돈을 많이 못 가져봐서 모르지만, 돈이 1조가 있는 거나 5조가 있는 거나 10조가 있는 거나 뭐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한 달란트나 2달란트나 5달란트나 어마어마한 양이다라는 거기에 차이가 있지, 뭐 1조가 있는 사람, 5조가 있는 사람, 10조가 있는 사람 하루에 밥 5끼 10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돈이 1조가 있는 사람이 왜 10조를 가지려고 할까요? 그 중에는 정말 여러 사람, 인류를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좋은 선한 기업을 통해서 정말 세상을 살리기 위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경우는 자기 확장, 예, 자기 표현, 또 위대한 일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를 드러내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에서 이미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씀은 이렇게 나보다도 더 큰 일, 나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원어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릇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그릇을, 그죠?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하려고 마음 먹으면 나는 반에서 1등 정도는 뭐 가볍게 할 수 있다. 내가 돈 안 벌려고 해서 그렇지. 내가 주식 투자 안 해서 그렇지. 마음 먹고 투자하면 내가 수익률 20%는 낼 수 있다. 예, 펀드 매니저 하셔야 되겠죠. 예,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릇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그릇을 알자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를 알자라는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작은지, 또한 동시에 우리 삶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참 작아요, 여러분. 그죠? 예. 우리가 사는 것도 100년밖에 안 되고, 우리가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너무 덥고, 온도가 1도만 떨어져도 좀 시원하네. 우리 삶이 너무 작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삶이 아주 복잡해요. 어제의 원수 같았던 사람이 오늘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죠? 한 가지를 잘해서 이게 참 나의 장점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나에게 단점이 되고 해가 되고, 너무너무 복잡하고 얽히고 설켜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도전하고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놓고 내어 맡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꿈꾸고 용맹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찌감치 포기하고 잊어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예수님께 나도 잘 모르는 내 마음 내려놓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한나가 생각이 났어요. 한나가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말은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니 그토록 사랑하면 둘째 부인 안 얻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둘째 부인은 얻어놓고, 아니 그토록 사랑하면 한나도 아이를 갖도록 남편이 같이 기도해주고 막 했어야죠, 그죠? 예. 근데 그토록 미워하고 질투하는 또 다른 부인은 자식을 많이 낳는데 아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도 참 남들 다 갖는 자식 나는 왜 태를 안 열어주실까?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남편도 원망스럽고 친정 아버지도 원망스럽고,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나 자신도 원망스럽고, 예, 그죠? 근데 하나님께 나와서 그 막 복잡한 애증의 마음, 기도도 되고 절망도 되고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죠? 여러 가지의 얽히고 설킨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눈물과 함께 이렇게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사소한 일에 신경 끄고 사시기 바랍니다.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이 마음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 마음 하나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핵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막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막 이거 보면 저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이 얘기 들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마음에 중심이 없고
마음에 중력이 없고 마음의 주인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붕붕붕 떠다니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에는 돛이 없었어요. 노아의 방주에는 키가 없었어요. 노아의 방주에는 노가 없었어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흐르는 대로, 여러분 겟세라 세라 되는 대로 살자 이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서 날마다 하나님, 나도 잘 모르는 내 마음, 이 마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교만한 내 마음, 절망스러운 내 마음, 오만한 내 눈빛, 비굴한 내 눈빛,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일, 내 그릇도 안 되는 막 놀라운 일. 여러분 옛날에 중국에 기우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 기우라는 사람은 걱정하는데 저 하늘이 무너져서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다 죽으면 어떡할까? 이 땅이 무너져서 이 땅 위에 사는 생물들이 다 죽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기우, 헛된 걱정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 자꾸 올려드리시기를 여러분 부탁합니다. 어떻게 우리 영혼의 휴식, 영혼의 휴가를 누릴 것인가? 하나님께 나도 잘 모르는 내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잘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나님께 내 마음 내려놓습니다. 2절에 실로, 여기 실로는 그러나 이 반대 의미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려놓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내려놓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이 생명력이 넘치고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 아이들의 보드라운 살결, 그 아이들에서 나는 그 분내라고 하나요? 이게 젖 냄새라고 하나요? 그죠? 예, 그 참 생명력이 우리를 참 밝게 만들죠. 그죠? 그 젖을 듬뿍 먹고 깊은 만족에 어머니 품에서 자는 새근새근 자는 아기를 보면 나도 같이 자고 싶은, 예, 이런 참 이 설득력이 있고 그 어떤 것보다도 평화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어린 아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나도 잘 모르는 내 마음을 예수님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품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긴 채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생, 하늘의 생명, 성령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듭나는 영적인 생명을 받았어요. 그죠? 이 영적인 생명은 반드시 은혜라는 신령한 젖을 먹어야지만이 이 영적인 생명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과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만족, 평화, 행복. 그래서 은혜 받았다. 은혜 받으십시다. 그죠? 참 너무 좋은 말이죠. 말씀을 깨달을 때, 아하, 이 말씀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깨달을 때 우리는 은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깨닫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너무 기쁘죠. 너무 기쁘죠. 내 죄가 깨달아지고 마비되고 메말랐던 믿음의 감성이 되살아나서 자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막 떨리고 감격이 나올 때 우리는 은혜 받은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 믿음의 용기가 생기고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때 은혜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생길 때 우리는 은혜 받은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참고 또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참 지혜가 생길 때 영생의 소망이 우리 속에 솟구칠 때 은혜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계속 신령한 저주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저주의 저장고입니다. 신령한 저주의 저장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신령한 젖을 먹고 마시는 시간이죠. 그죠? 냉장고에 저렇게 좋은 음식이 있구나. 족이 있구나.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그거는 배부를 때 얘기고, 배고플 때는 보기만 해서는 배가 안 불러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냉장고 문을 열고 재워놓은 삼겹살 뚜껑을 열어가지고 프라이팬에 지글지글 구워가지고 온갖 갖은 양념을 쌈장에 섞어가지고 생마늘을 한 점 먹어야 힘이 생기죠. 그죠? 언제 은혜 받습니까? 감미로운 신령한 젖을 음미하고 되뇌이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세례와 성찬과 이 예배, 신령한 저주로 축제를 나누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누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섬김을 통해서 이 신령한 저주를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서로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서로 기뻐하고 서로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이 신령한 저주를 풍성하게 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 일상의 사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시간에 예배해 놓으신 신령한 저주로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령한 저주를 먹고 살고 계십니까? 많은 경우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경우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걸 아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진짜 실제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대체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책 사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이렇게 저거 알고 싶다. 이거 좀 연구해 봐야 되겠다. 이 주제를 참 깊게 봐야 되겠다 해서 책을 설정을 쭉 하잖아요. 몇 권을 고르잖아요. 그럼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보든지 사서 열심히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기만 하고 안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왜 사기만 하고 안 보냐? 이제 내 수중에 있으니 언제든지 필요할 때 연구할 가능성이 열렸다. 신령한 젖이 저기 있구나. 언제든지 기진하면 나는 먹어야지. 그걸로 대체가 안 돼요,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신령한 젖이 잘 돌고 잘 나오는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신령한 젖이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영양실조나 영적인 영양 불균형에, 만성적인 영양 불균형에 시달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병의 근원이 여러분 빈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저주로
공급받지 못하면 영적인 빈혈에 걸립니다. 우리 사람들 영혼으로 고요하게 하고 평온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 품에 안겨 있어야 돼요. 어머니가 주는 이 신령한 젖을 풍성하게 먹고 그 어머니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깊게 잠들어야 됩니다. 우리 사는 일상의 삶에서 이 신령한 젖을 공급받고 누리는 노하우를 갖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걸 보고 영적인 훈련이라고 해요. 영적인 훈련. 일정한 시간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저주로 만족을 누리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인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영혼의 휴가를 보낼 수가 있을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언제나 오직 예수께 소망을 둔다라는 다짐을 하고 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많이 양육하세요. 평화로, 만족으로, 기쁨으로.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고통으로, 슬픔으로, 환난으로, 불만족으로 우리를 많이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말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소망한다, 하나님을 기대한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여러분, 삶의 환경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해방 이후에 지금 80년 동안에 아주 극도의 가난한 최빈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극도의 변화를 겪었어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 냇물에 나가서 빨래방망이 들고 빨래했어요. 요즘에 저희 어머니 어떻게 해요? 세탁기에다가, 건조기에다가. 그죠, 여러분? 시대가 이 짧은 순간에 확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유동적인 삶의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환경을 따라서 우리의 감정은 조변석계합니다. 너무너무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이.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 아시죠?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라는 책을 쓴 유명한 철학자이신데, 이분은 자전거를 타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더 이상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리고는 그 자전거를 탄 채로 그대로 돌아가가지고 아내에게 이혼하자. 이유는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4번을 결혼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정 따라 살면 죽일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그죠? 산소님들, 삶의 환경과 감정은 유동적입니다. 영의 세계는 궁극적으로 의지의 세계입니다. 리차드 빅스터라는 유명한 청교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판단하실 때 그의 의지를 저울로 재어보신다. 사람은 자신이 진정으로 되기 원하는 사람이 되기 마련이다. 여러분, 신앙은 의지적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신앙은 의지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꾸준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품었다가 절망했다가, 우리는 평안을 누렸다가 두려웠다가, 우리는 불안했다가 초조했다가 기뻤다가,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있기도 하고, 아들 때문에 기쁘고 남편 때문에
슬프고 이런 일들이 동시에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의지적으로 여러분, 나는 예수님께 나의 소망을 둔다. 나는 의지적으로 예수님께 나의 소망을 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한다고 해서 슬프지 않을 일만 계속 생기는 거 아니에요. 계속 기도해도 날씨 덥기도 하고 짜증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일이 꼬이기도 하고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환란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의지가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려지면 내 삶에 한오라기 실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실은 너무너무 가느다랗고 눈에 보일랑말랑 하는 너무 연약해 보이지만 그 은혜의 실이 내 삶의 무게를 넉넉하게 지탱해 줄 만큼 강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우리 예수 안에서 쉴 것입니까?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자신 스스로도 잘 모르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계속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견지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겉사람은 그 일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그 일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그 일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잔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을,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내 마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 올려드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말씀과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과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내게 주셔서 예수의 품에 안겨서 영적인 쉼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같이 말씀 적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쉼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품에 우리 자신을 다 던져드리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신령한 저주로 우리 삶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삶에 예수로 인한 참 안식이 늘 풍성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 안식이 선포되고 평화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